6일차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잃어버린 생명을 향해 다시 걷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먼저 교환 36면을 보십시다. 오늘 성경은 두 곳으로 되어 있는데 네 곳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 천천히 옆에 분들과 맞추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의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 곳 더 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 내용은 복음은 정적이지 않고 동적이다. 머물러 있지 않고 움직인다. 복음은 가만히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정체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생생히 살아 있어서 여러 곳으로 흐르며 돌아다닙니다. 생명도 그렇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멈춰서 꼼짝도 하지 않는 생명, 작은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는 생명은 죽은 생명이다. 생명이 끝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복음이자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 함께 봉독했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은 초기에 1세기에 유대 땅 곳곳에 바지런히 돌아다니셨습니다. 더 머물러 계시면 좋겠다는 다소 무리한 요청이 제자들에게 있었지만 예수님은 물리치셨습니다. 머리 둘 거처가 딱히 없다는 말씀을 하신 적도 있으십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한 예수님처럼 여기저기 바지런히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땅히 현대의 성도, 그리스도인들 또한 예수님처럼 또 제자들처럼 살아야 마땅합니다. 생명과 복음을 우선하며 오늘 하루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현대인도 물론 이곳저곳 돌아다닙니다. 많은 현대인들을 신속히 실어 나르느라 허다한 자동차들이 크게 작은 도로를 빠르게 질주를 합니다. 현대인들이 더 멀리 더 편리하게 옮겨 다닐 수 있도록 세계 어느 나라 할주로에 수많은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는 일을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씩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현대인들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돌아다닙니까? 복음 때문일까요? 생명 때문일까요?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오늘 우리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주하고 바쁘게 다니는지 한번 물어보자 이 말입니다. 오늘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서두릅니까? 기도하자고 해도 바쁩니다. 예배 드리자고 해도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삽니다. 오늘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바빠야 할지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모름지기 우리의 발걸음은 생명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또한 생명을 차곡차곡 쌓는 활동이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발걸음은 생명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나의 두 발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를 지나고 향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이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볼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8면 기도문이 있습니다. 기도문 함께 기도하시겠는데 천천히 차곡차곡 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세상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이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세상을 함부로 취급하다가 무심코 훼손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길을 나설 때 우리에게 들려오는 지혜의 부르짖음, 명철의 고함을 외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시는 주님을 향해 발걸음을 하나하나 옮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복음에서 시작되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눔 1번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분주하게 움직이셨는데 우리도 분주하게 움직이되 목적 없이 움직이지 말고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 움직이자. 내가 잃어버린, 회복해야 할 생명과 복음을 위해서 발걸음 옮겨야 할 텐데 그게 무엇인지 묵상해 보십시다. 두 번째, 일상을 되돌아보며 나의 삶은 생명과 복음에서 시작되어 또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가? 중심을 잃거나 무엇인가를 훼손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발걸음, 우리의 손, 우리 보는 시선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다. 실천사항입니다. 첫째, 생명을 향한 걸음, 걷기. 하루에 보통 적게 걷는 분은 몇십 보, 몇백 보를 걷게 되고 많이 걷는 분은 요사이 운동하는 분들 보면 신발도 벗고 만 보씩 걷기도 하고 그 이상도 걷기도 합니다. 도착지가 가깝다면 주변을 둘러보고 천천히 걸어보는 것도 대단히 좋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봄이 되면 푸릇푸릇하게 사계랍니다. 고속도로를 달려보세요. 여름이 되면 얼마나 푸르고 울창합니다.
가을이 되면 누가 저렇게 물감을 들였는가 신기할 정도로 산이 변해 있습니다. 바쁘게 가다 보면 안 보입니다. 따사로운 햇살도 그렇게 무덥던 햇살이 따뜻해졌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새들의 소리가 노래소리같이 들립니다. 꽃들도 정말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살아간다. 자전거를 타는 것도 좋은 방법. 차 대신에 자전거를 이용하면 약 7km를 이동하면 7kg의 공기 오염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멀리 자동차로 이동할 때 개인 혼자 가면서 승용차를 이용하기보다는 고속열차를 이용하자. 고속열차를 이용하면 여러 가지 산소 배출에 도움을 준다.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함을 기억하며 때로는 느리고 느긋한 삶을 살아보자. 두 번째, 탄소 금식 6일차인데 목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목적 없이 분주한 삶을 좀 내려놓고 생명과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기로 다짐하자. 그렇습니다. 오늘이 한 주간 금요일입니다. 생명, 복음,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묵상해 보시고 거기에 오늘 하루 참여해 보십시다. 두 번째,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자. 요사이 대구 시내 같은 경우는 자전거 이용하기가 좀 사고율도 많고 불편합니다만은 걷기, 우리 교회도 주차가 불편하니까 걸어서 오시는 분들 대단히 많습니다. 감사한 일이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먼 거리는 개인 승용차 대신에 대중교통 또는 커플 이용을 하자. 이 커플도 우리가 주일 교회를 또 혼자 운전해서 오거나 또 부부가 오거나 이러면 뒷자리가 비잖아요. 옆에 성도, 이웃 성도, 목장 성도, 기관의 성도 오늘 나하고 동석하자.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오다 보면 같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그 다음에 약속 장소를 정할 때는 대중교통으로 오기 편한 곳에 이렇게 약속 장소를 정하는 것도 하나의 탄소 금식에 참여하는 일이다. 그 다음 안전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속도, 자동차도 보면 빨리 이 자동차를 기본 속도가 100km 달리도록 해놓으면 거기에 맞춰 달리는 게 좋습니다. 120km, 140km 달리면 좋을 것 같지만 연료 소모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저도 차를 다녀보면 시내는 연비가 한 5km 정도밖에 안 돼요. 1리터에 5km밖에 못 갑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 나서면 1리터에 한 12km, 3km 연비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납니다. 정기적으로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안전을 위해서 점검하는 것은 꼭 필요하고 저탄소 여행하기, 이코노믹식 이용하기 이런 건 우리 성도들이 자주 이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한 장 마지막 넘겨서 40면 이미 실천 중인 탄소 금식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 밑에 빈칸은 개인적으로 이 시간에 다 메울 수 없으니까 오늘 하루 가셔서 이 책을 들고 40면을 펴셔서 내가 뭘 실천하는지 앞에서 실천 운동을 한번 메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새롭게 실천하고자 하는 탄소 금식, 새롭게 그동안에 잊어버리고 그동안에 생각지 않았던 것 오늘 실천할 수 있는 게 뭔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실천 계획도 세워보자. 그 실천 계획이 하루, 그리고 또 일주일, 또 한 달, 1년, 가정용 같은 경우는 1년을 계획할 수 있겠죠. 가스 절약하는 것, 또 가스레인지를 덜 사용하는 것, 여러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 한번 세워보시고,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천지 창조 7일 동안 하셨는데 정말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 지금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무슨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폭우, 폭염, 폭풍, 지진, 이런 것들이 인간이 심어 놓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것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물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무명으로 건축원금 드리셨고, 진풍자 전도사님 829에 1000번째 드리셨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